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은 모리 수어츠라는 미국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뉴게릭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게 됐고요. 이제 마침내 이제 죽게 되는 임종 직전의 상황에 갑니다. 그때 미치라는 그 모리 교수의 제자죠. 제자가 이제 그 모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리 교수 찾아오게 되죠. 이 미치는 그 신문에서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임종을 앞둔 자기 대학 은사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화요일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좀 낯선 주제잖아요. 익숙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죽음이란 주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쳐내잖아요. 가능한 밀쳐내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죽음이란 주제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 교수가 이렇게 한 주 이제 제자를 만나면서 한 주 이렇게 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지는 노을도 아름다울 수 있다. 떠오르는 일출의 태양도 아름답지만 중천의 태양도 심차지만 그 지는 노을, 지는 석양도 참 아름답게 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주제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에서 확실한 건 딱 두 가지다. Tax and death. 살아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인간은 모두 죽는다. Tax and death. 이 두 가지만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삶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도 내다볼 수 없고요. 한 달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내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우리 모두는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죽음을 친구처럼 가까이 느낄 때 삶의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저 멀리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 삶이 점점 텅텅 비어가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내 앞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어쩌면 죽음은 잘못된 삶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란 주제를 자꾸 밀쳐내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39편은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진솔한 기도입니다. 여기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이 시인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침묵합니다. 공연히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죠. 또 자기가 어떤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을 잡힐까 봐 침묵합니다. 그냥 침묵하는 정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터져 나오죠. 그 참다 하다가 터져 나온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이죠. 오랜 침묵 끝에 처음 던진 말이 뭐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질병 가운데서, 중병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픈 기도죠. 마음이 짠한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정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이 자신만의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허무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기만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시한부 놓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시한부 놓고 사는 거고, 어떤 분은 10년을 시한부 놓고 사는 거고, 어떤 분은 5년을 놓고 시한부로 사는 거죠. 암 환자만, 또 중병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사 한 뼘만큼 됐다는 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아주 짧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뼘만타, 한 뼘만타.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지를 지금 한 뼘만치 안 되는구나. 참 내 인생은 짧구나. 그 짧은 인생은 결국 허사구나, 낫싱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20대는 20km로 세월이 가는데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그래서 점점 빨라져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태어나서 오늘 2020년 9월 19일인데 현재까지 살아온 날을 계산해 보니까 2973일을 살았더라고요. 2973일을 살았습니다. 보통 80까지 산다고 하면은 한 3만 일 정도 사거든요. 인간이 한 3만 일, 조금 못되게 살아요. 80까지 살아도 한 29,300일 정도 사니까 3만 일을 최대 못 살죠. 80까지 산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2973일을 오늘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내 인생이 시한부거든요. 내가 살아온 날을 한번 계산해 보면 한 3만 일, 많이 살아 3만 5천인데 그 중에 2만을 썼고 2만 5천을 썼고 3만을 썼고 생각하면 남은 날이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6절의 그 허무가 아주 진하게 6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간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실상이 없고 그냥 그림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된 일에 막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고 헛된 일에, 찰나적인 일에, 순간적인 일에, 이런 일에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채는지 알지 못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물을 쌓는데 그거 누가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쌓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그래서 5절, 6절을 읽게 되면 무슨 전도서를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도서를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거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인간은 인생의 허무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삶을 긍정하지 말고 먼저 삶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긍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긍정하기 전에 먼저 부정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헛된 것이 다 죽는 겁니다. 내 목숨처럼도 죽고 내 명예, 재산, 지식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소중한 모든 것, 그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부정을 하고 나면 부활의 긍정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긍정이 오는 거죠. 주님만이 정말 진정하게 중요한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남습니다는 긍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부정 속에 긍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저한 부정 없이 그냥 삶을 대충 긍정해 버리면요, 삶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가 너무 현세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현세적인 번영, 현세적인 축복, 현세적인 평안, 이것을 마치 복음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부정을 통해서 진정한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저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대하려는 데 신앙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철저한 현재에 대한, 삶에 대한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경험, 새로운 긍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죽음을 직면하고 삶의 허무성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도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수도회가 트라피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머튼이 이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였는데요, 이 트라피스트라는 이 엄격한 수도회, 여기는 정말 기도와 묵상 외에 다른 일체 활동하지 않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그 수도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것이 이 트라피스토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토에서는 기도할 때도 해골을, 실제 해골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골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얼마나 더덥음을 알게 되고요, 죽음을 정말 생각할 때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영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꼭 나이가 든 사람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그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여령 박사님, 지금 암 4기로 이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방송과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이라는 건 나이 들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도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삶의 허무성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남을 것이 뭔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시인도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죽음에 직면하면서 결국 나한테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7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니까 결국 남는 것은 주님 한 분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변하지만 주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이 모든 죽음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요,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1564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 마지막 숨소리가 그칠 때까지 암송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이것을 계속 칼빈 선생이 죽기 직전까지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칼빈의 전기를 쓴 두멜그라는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칼빈의 임종의 순간을 보고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그 임종을 보아서 그가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그 임종을 보아서 그가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칼빈 선생의 이 모습을 보면서 칼빈은, 이 두멜그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죽음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수용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작은 파도 이야기입니다. 한 파도가 있는데 이 하루는 아주 이렇게 즐겁게 바다에서 바람을 쐬면서 태양을 쐬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파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파도를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파도들이 쫙 파도가 가다가 결국 바위에 탁 부딪히고 사라지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파도가 또 탁 부딪히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도가 우울해합니다. 나도 결국은 저 해안가로 가서 바위를 탁 치고 사라질 것이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면서 우울해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파도가 와서 묻죠.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묻죠. 그랬더니 넌 모르고 있냐, 우리는 결국은 저 앞으로 가다가 마지막에서 바위를 탁 치고 사라질 존재야. 그런 파도가 우리야. 너 그거 모르냐? 그래서 난 우울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파도가 그 파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직도 모르니?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파도처럼 언젠가 바위에 탁 부딪히고 사라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 We belong to God. We belong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큰 방향을 놓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영광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바위에 부딪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결국 가고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방향 있는 나그네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How long, 얼마나 오래 살았냐보다 how,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단지 우리는 수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늘 의식하고요. 죽음을 자꾸 밀쳐내지 말고요. 죽음을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39편의 말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죽음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에게 올인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현실 앞에서 외면치 않고 직면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라는 사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필요한 욕심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자꾸 외면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죽음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죽음을 직면하기보다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것은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었을 때 오히려 더 죽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 죽음 앞에서 분명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찰나적이고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이 시대, 그래서 내가 입는 옷이 나인 것을 착각하고 내가 사는 집이 나인 것을 착각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인 것을 착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소망을 두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허망한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망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큰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더 얕아지고 천박해지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들을 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허무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는 세상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자신들도 결국 저 바위에 부딪혀서 사라질 파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저들에게 부어져서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서면서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우리가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결국은 바위에 부딪혀서 사라질 파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바다의 일부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속해 됐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 유일한 확실한 것이 이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주님이 중심으로 계셔서 중심 대신 주님을 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놓고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찰나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점점점 천박해져가는 문화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이 시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죽음 앞에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을 넘어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없는 행복과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허망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